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볼까?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오늘 뭐 이제 거의 2013년 끝나는 마당에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 주 중에 두 편의 방송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KBS에서 우리 공영방송에서 우리 두 명의 유명한 하나님의 그 종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가 한경직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정말 물론 이렇게 알고는 있었던 일대기요 전기지만 또 화면으로 접하다 보니까 또 같은 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층 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게 자기 아들 둘을, 동인과 동신을, 첫째와 둘째를 이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명이 이제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 중에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화자가, 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이제 화자 중에 하나가, 여러 화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삼남삼녀인데 그 옆에 밑에 여동생, 아마 셋째인 것 같아요. 여동생 지금 또 생존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셋째도 살아계시고 뭐 이렇게 막내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일기장에, 그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예수 믿어 망한 집안이다. 예수 믿어서 아버지도 죽고 오빠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타는 뭐냐면, 오빠,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원수를 또 오빠로 삼아야 돼. 양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이제 이 자매에게 있는 거죠. 지금 뭐 할머니이시지만 그 얘기를 보면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반란군이 진압되고 한 그 당시에 이 애양원 성도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애양원에 이제 부흥 강사로 한 전도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이인재 전도사님 오셨는데, 부흥회를 열고 있다가 부흥회 도중에 이제 이런 변을 당하게 되자 부흥 강사가 와서 장례식 주례를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와서 장례식은 간단했지만 이제 최고의 산제사 올리는 엄숙한 미사였는데,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가 아주 저에게 아주 충격이고 깊은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마지막에 손 목사님이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 둘을 장례를 치르는 그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화폐를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과연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그분도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의 일원이기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여 열매를 맺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하지, 그분이니까 하지. 그런데요, 그 살아있는 그 손 목사님의 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두 오빠의 유품이 돌아왔대요. 그 유품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예배당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예배당에서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하고 통곡하면서 예배당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아픈 가슴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프로그램 제목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여러분, 오늘 그 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일을, 자, 그런데 그래야 이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야 다음에 오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보다 더 큰 예수의 사랑을 알고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이거는 에르리조 메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에르리조 메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진 말도 똑같습니다. 터가 굳어서 텐텐멜리오 메노이. 그런데 요 두 이 문법적 구조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뭐 문법적 구조가 무슨 은혜가 되겠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명령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지금 수업하자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자, 잘 들으세요. 명령 분사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뿌리가 박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된 일,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 명예 내가 하는 걸로 알지만, 여러분 여기 저 바깥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심겨졌어요. 주님이 그 나무를
너는 자라야 되는 본질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그 지가 나 자라야지 그렇게 자라집니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기온을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지금도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여기 보면 박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는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 져서 박히다. 희가 뭐냐면 이리기 우부추. 이게 뭐냐고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하던 말인데 이렇게 말하 이리기 우부추. 이거 뭐냐면 피동이란 뭐냐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우리 그런 말이죠. 먹었다가 이런 먹혔다 이런 말 하죠. 먹히다. 내가 먹혔다 이런 말 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당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삼위일체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작정과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뿌리가 우리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네.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힘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삼위일체 영이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자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지식보다 강한 사랑, 우리에게 나오는 오늘날 지식보다 강한 사랑인데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까지 마태복음 1장만을 읽어서 이게 저기 5장에 가 있는 6장에 가 있는 거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서가 이 복음이면 능력이 돼야 되고 능력이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심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당하면서 자기도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 절망감이 그 안에 자기 그 생태 같은 두 아들을 그리고 전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뭐 잘못이 있으면 그래도 그래 인정할 수도 있지.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그 아들들에 대한 아픔이 전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너 원수가 있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뿌리를 박게 하고 터가 굳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이 깊이 넓이 그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의 사랑이 그 손 목사님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기초 얘기는 기초. 우리 신앙 기초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기초가 이 터와 뿌리가 박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자라나기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행하고 안 행하고가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집을 지었어요. 행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둘 다 행했다는 거예요. 둘 다 행했는데 행함의 기초가 다르다. 기초가. 하나는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됐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 그가 반석이 되고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다른 걸로 행하는 다른 자꾸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여서 기도에서 뚝딱 나오기로 기도 뚝딱 나오면 이게 응답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그게 뚝딱 나오는 거는 또 뚝딱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시험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내 말을 들어라. 나를 기초로 삼아라. 내가 너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가운데 서라. 말씀에 가운데 서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게 지식입니까? 지식으로 가는 건 그건 진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과 함께해서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 진짜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저께 와서 저녁 7시이지만 거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뭐 더 할 수밖에 오버될 수밖에 없죠.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9명이 10명이 그 말씀을 같이 제가 이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그 질문을 해서 끝까지 그 말씀의 그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에서 그 느낀 거 얘기하면 우리가 느낀 거 그냥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말씀이 너에게 복음이라며 말씀의 능력이라며. 근데 왜 너는 능력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냐 지금. 너에게 능력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는 나중에 뭐예요? 이 청년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2시간 만에 눈이 달라져요. 애들이 막 변해요. 생기가 나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카톡을 계속 눌러요. 그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제가 또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도 못하게 막 카톡. 왜요? 그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가 식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밤 12시가 돼도 이게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런 말,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요 한 청년은 어제 처음 왔다고 완전 꽂혔어. 또 한 청년은 목사님 우리 엄마가 여기 오고 싶대요. 엄마가 다른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청년이 마음에 오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자랑한 거예요. 지금 막 자랑한 거예요. 힘있고 능력이 그 안에 말씀과 다르다. 이게 말씀의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거룩한 하나님 거기 임재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빼먹고 도망간 청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일부 입어드렸어요. 그것을 맛을 보면 도망 못 갑니다. 한 청년이 이화여자 다니는 청년이 동티모로 봉사활동을 신청했어요. 그게 됐어요. 8월달에 온대요. 목사님 8월달에 와도 이 시간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없어지기는 내가 교회에서 잘리면 없어지겠지만 8월달에 잘릴까? 기도해라. 없어지죠. 그 말씀의 맛은 그 말씀의 맛이 지식이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면 그 친구가 거기 와서 오겠습니까? 지식이라면 이론이라면 오겠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바꿀 것이고 우리를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박히게 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진정으로 그 말씀이 임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가지 않고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이 말을 들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 41에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자는 거짓말 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거짓말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야?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야 맙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남을 헌담하면서도 가슴 아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그걸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언어, 행실이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기 박히는 것은 뭐냐면 명령 분사요,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수동태로.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갈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영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감이 어디 있어요? 노인네 하나도 없네. 영감이. 네가 가압을 하고 영감을 자꾸 여러분, 말씀에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씀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이건 문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문자로 보이면 아직까지 성령의 말씀의 성령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신 이 영적 그 파워와 능력을 알면 여기에 일만 해주셔서 미칩니다. 더 죄송합니다. 돌아버립니다. 거룩하게 돌아버려요. 왜요?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이 담임 목사를 대면서 엄청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민교회는 저에게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보니까 제가 마태복음도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도 공부해야 되죠. 요한복음도 공부해야 되죠. 신명기도 공부해야 되죠. 요즘에 또 사사기까지, 청년부 사사기까지 공부하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거면 너희가 기초가 뭐냐? 기초가 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간다고요? 원수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대요. 우리 그렇게 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의 소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말씀 우리를 내몰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 버려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데 비판하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거부하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안에 바로 아세요. 탄식하세요. 너 그럴래? 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래? 어디까지 가라는데? 사랑까지 가라는데.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분을 내몰았어요. 뭐요? 너 아들 죽인 저 자를 봐라. 너가 그 자를 버리면 그는 죽는다. 왜요? 다시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은 뭐야? 사람을 중에 살인자잖아요.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네가 그 아들을 그를 아들로 삼으면 그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목사님의 아들도 그 앉아서 있는 그 살인자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그 목사의 아들도 또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의 기초가 무엇인가지요? 우리의 기초가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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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면 아이고 없나 보다. 어디 신천지로 가볼까? 구천지로 가볼까? 새천지로 가볼까? 아니면 저 길 건너편에 월명사로 가볼까?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럼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어떤 열매를요?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나를 모면하는 자로서 중보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를 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